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앞에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또 듣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일꾼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부부이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부부간의 애칭이나 호칭 같은 것을 사용하시나요? 그냥 뭐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겠죠. 이제 뭐 누구누구 씨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여보, 뭐 당신, 뭐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신 부부께서는 뭐 오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나와 당신의 사이가 아니라, 그게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호칭들이 조금씩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뭐 엄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쟤는 누구 아들이길래 성격이 저 모양이냐, 뭐 이러면서, 아니면 쟤는 누구를 닮았길래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누구의 부모로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가정의 중심이 이제는 나와 배우자의 관계에서보다는 나의 이제 자녀로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호칭에 있어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특이한 방식으로 서로를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을 아내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은 목사님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어체, 우리가 서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서는 사실 아내와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단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봤을 때는 이게 좀 다른 느낌이 들여지더라고요. 이 아내를 안해로, 남편을 남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사람? 안 하는 사람. 남편은 어떤 사람? 남의 편인 사람.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나 서로를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단어를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보고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유치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유치한 상황에서도 또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것이 참 재미있고, 또 그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 부부가 세워 나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안 하는 사람과 남의 편이 모여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부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속닥속닥 싸워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이 부부가 누구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가 이제 본도 사람인데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이제 고린도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죠.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집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열어주었죠?
바울에게 열어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주고 같은 생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열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열어주었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기의 집을 공동체에게 내어주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정말로 세움을 받고 체험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정을 열어주었던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와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배니라. 목숨을 내어놓은 헌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로마에 있는데도 그곳에서 또 교회를 자기 집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헌신, 다시금 돌아간 로마에서도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되도록 했던 그 헌신을 보여줬던 부부인 것이죠. 근데 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 부부는 또 다른 일을 해내게 됩니다. 18장 18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죠?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에 정착해 있다가 1년 반을 바울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금 떠나려고 하자 이 두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로 에베소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 열정적이었던 그 학식이 많은 한 사람,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알지는 못한 채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치?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였던 것이죠. 요한이 주는 세례, 그 죄사함의 세례, 그것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례가 주는 그 진정한 의미,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엔 아볼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 참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볼로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가르침을,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볼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통찰력이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지난 구절들, 아까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 사도행전 18장 초반부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어떻게 아볼로를 어디로 데리고 왔을까요?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를 데리고 와서 초대해서 가르쳤을 거라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집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는 서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교회가 되었던 장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곳에서 이 불완전한 믿음, 정확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그 지식에 대해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거절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만약에 거만한 그 행태를 보였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알렉산드리아는 어떠한 도시냐면 이집트의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엄청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것을 잘 받아들였던 이 사람이 똑똑하게 유대인으로서 지금 원래 앞에서 이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너네가 본도가 어디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훨씬 더 좋은 곳에서 교육받았던 사람이고 나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도 세례가 뭔지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 같은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싶다는 그 의식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더십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내가 이끌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사할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데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더 건전하고 자유로우면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던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섬김의 리더십이 어떻게 본문에서 드러나느냐? 첫 번째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겸손과 환대가 있었던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만한데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비판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너 이거는 모르고 있네 라고 그렇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환대와 친절을 베풀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집에 맞아들이고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볼로에게 다가감으로 그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그리고 육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볼로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열심히 나는 평생 동안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신앙생활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 기도하는 법 잘못됐어,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목사님이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러한 겸손과 환대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아볼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하면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멘토링하고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죠. 조언하고 상담하고 후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부드럽게 바로잡은 다음 그를 멘티로 삼아서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려주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강력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증인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멘토로서 아볼로를 성장시키고 세워주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은사와 자신들의 자원을 가지고 아볼로를 섬기고 그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부부의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은, 그 헌신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나요? 이 헌신은 아볼로를 통한 복음 전파에 큰 영향력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볼로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고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었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구원 사역에, 그 선교 사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섬김의 리더십은 아볼로가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성령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는데 큰 힘을 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원래는 조금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들이 품어주고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바로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이들에게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성장케 하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가 정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그 궁극적인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아볼로가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 겸손과 환대를 통하여서 아볼로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 그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섬김이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이 내 집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이 정말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정말로 큰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쓰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에게 잘 알게 되고, 그가 더 이상 부족한 가르침을 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더 많은 유익이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이러한 리더십이 있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언가 확 이끌기를 원하거나 카리스마가 있어서 땡겨 나아가기를 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성장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볼로를 향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방 순원들에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것보다는 더 이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된 것처럼,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볼로가 된 것처럼, 더욱더 내 마음을 열어 그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며 더욱더 섬기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